처음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어김없이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가 넘쳐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어리지만 학생 때까지만 해도 버스나 지하철에 이제 어르신들이 서 계시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양보하는 친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가끔 양보하는 친구들을 보면 속으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네. 저 친구 굉장히 좋은 친구네. 괜찮은 친구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회가 된 것을 보면 현대사회가 정말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른들이 청년이었을 때는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피부로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인천에 있는 맥도날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햄버거 만드는 일이 아니라 메인터넨스라는 직책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청소하고 이제 유리창 닦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닦고 뭐 물건 떨어지면 올라가서 물건 채워놓고,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직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에 맥도날드에서 탑차가 와서 물건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알바생들 사이에서 하이라이트인데, 뭐 감자 그 프렌치 후라이 20박스 내리고 패티 뭐 50박스씩 내리고 그거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정리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메인터넨스라는 일이 맥도날드 알바 깊이 1순위인 거를 그때 모르고 일을 시작하고, 다음에 알바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그때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라서 불러주시는 곳이면 가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딜리버리를 받는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남자 직원들이 모두 다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월수금에서 꽂힌 금요일 날 딜리버리를 받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주말에 장사할 걸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양이 제일 많은 날이죠. 금요일 날 딜리버리를 받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겁니다.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전 9시쯤에 차가 와서 물건을 받기 이제 시작합니다. 사건은 이제 이날 벌어졌습니다. 동윤천 매장에서는 뒤쪽에 물건들을 쌓아놓거든요. 그 건물에 쌓아놓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옆 건물에 쌓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그 건물주 같이 보이는 어르신이 내려와서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려놓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올려놨냐고 막 사람 알바생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이제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딜리를 받으면 또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주인이 내려와서 빵을 입구에 세워놓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세워놨냐고 이렇게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듣다가 남자 알바생이 젊은 친구가 찾아가서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 입구에 놓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면 끝이 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건물주로 보이는 어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하더니 바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맞은 알바생이 그대로 그 아저씨 얼굴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주먹질을 서로 하는 겁니다. 한 대 맞더니 바로 때려요. 지금 그 광경이 되게 오래됐는데 생생합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생생한데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취조받으러 가서 이제 화해하고 일이 마무리됐는데 마무리되고 나서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아저씨와 싸우고 난 후에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욕을 했고 아저씨 얼굴 나도 때리고 어른을 가격하고 욕을 했던 거를 이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내가 때리는 거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승리한 영웅이 된 듯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세상,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실종된 세상,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행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현대사회에서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죄악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적들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셔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인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오늘날 19세 관람 불가의 등급을 주고 싶을 정도로 잔혹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처음으로 시체를 토막내는 일도 생겼고 이럴 정도로 큰 타락을 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타락한 사회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한 사회가 바로 지금 한국의 현대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악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시키촌교회 식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죄악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실수를 할 때 그것에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왕조는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입니다. 또한 이 두 왕 모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튼튼해지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부당한 방법으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주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타락해 버린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죄악을 범했던 후에 일어나는 반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반면 솔로몬은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반면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버리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당시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기촌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말아라. Do it yourself.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죄악, 스스로 웅덩이를 파괴하는 죄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기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절규하는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 공급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적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지만 우리에게 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사막같이 척박해져 버린 나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사진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꽃이 많이 펴 있는 그런 지역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 지역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던 사진처럼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척박한 기후인 사막에서 비가 오자 꽃이 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사막처럼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한 방울 내리면 방금 본 사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꽃밭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며 뛰어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높은 사랑입니다. 이런 크고 높은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웅덩이를 파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적하시는 현대인의 두 가지의 죄악을 버리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척박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 한 방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2019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